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할머니께서 같이 사셨었는데 하루는 제가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저희 할머니께서 제 옆에 이렇게 오시더니 배 위에 손을 딱 얹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보통 이제 할머니들 보면 손자들 뭐 이렇게 아플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할머니 손은 약손, 그죠? 그리고 뭐 아픈 배야 나아라, 아니면 뭐 아픈 고사 뭐 이렇게 나아라. 다들 이렇게 뭐 만져주시곤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상하고 찜찜하고 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께서 손주를 위해서 그렇게 만져주고 계시니까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만져주시는데 갑자기 몸을 확 돌리시더니 장롱 쪽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장롱 쪽으로 바라보시나. 그리고는 문을 딱 열고 이불을 향해서 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몇 시까지? 새벽 2시까지요. 제 배가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당연히 나았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날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뭔가 이상했던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할머니께서 왜 장롱, 그것도 이불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나오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머릿속에 그래, 부적 같은 게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쌀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쌀 항아리. 쌀 항아리에다 대고 밤새도록 그렇게 비나이다를 외치셨던 거예요. 아니 손주들한테 이렇게 그 쌀을 가지고 차라리 맛있는 밥을 지어주시지 뭐 하려고 그렇게 쌀 항아리에 대고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 보면 이렇게 차례 많이 지내잖아요. 차례. 명절 때 되면은 차례를 많이 지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큰 집에 가면은 차례 많이 지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차례 지내는 그 당일 아침에 딱 됐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항상 들었던 얘기는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차례 빨리 지내고 우리 밥 먹자. 차례를 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밥 먹는 게 목적인 거예요. 다들 야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차례 빨리 지내고 우리 밥 먹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차례를 지낸다고 하면은 정성스럽게 절을 올려드릴 그럴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지만 차례를 지낸다면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절을 할 때는 더 가관입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는 목적 다음에 이제 절을 할 때는 그래도 절이라도 정성스럽게 뭐 이렇게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절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어른들만 할 때도 있고 아이들만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어떻든지 간에 절을 할 때 어떤 모습이냐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딱 이제 엎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먼저 일어나는 자와 늦게 일어나는 자. 먼저 일어나면은 뭔가가 정성스럽게 절을 안 한 것 같고, 그렇다고 늦게 일어나자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엎드린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눈치를 보면서 절을 합니다. 차례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고 또 절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달라요? 저희 할머니도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죠?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차례를 지내는 분들도 며칠 동안 음식을 만들어서 나름대로는 정성스럽게 조상신들한테 절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바로 대상이 다른 겁니다. 대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잡신을 믿든지 또는 조상신을 믿든지 타 종교를 믿든지 정성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쌀 항아리에 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고, 그리고 차례를 지낼 때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루 5번 기도하죠. 그것도 기도하는 시간만 딱 되면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도 차 옆에 세워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정성은 어디나 다 들어가 있어요. 간절함은 어디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기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도의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여행 중이던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대접을 하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친구가 살고 있어서 그 친구의 집에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를 대접하고자 하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먹을 것을 좀 달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친구 지금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대접하고자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배가 고파서 한밤중에 밤 12시에 친구 옆집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 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니 지금 도대체 몇 시야? 지금이 몇 시인데 한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와서는 밥 달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애들 너 때문에 다 깼어. 내일 와서 밥 달라 그래. 그럼 내가 줄게. 문전박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친구에게 아무리 간청을 한들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는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하지만 그 간절함이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함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나 나의 필요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우리의 필요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필요, 저의 생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이렇게 간구하오니 주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우리 때문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채워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떡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본문 9절과 10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하는 주체가 있으면 그것에 답을 하는 주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찾는 주체가 있으면 찾아낼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주체가 있으면 열어주시는 주체가 있는 겁니다. 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하라, 영어 성경의 ask. 자, 우리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답을 정해놓고 그 기도의 응답의 방향을 다 설정을 해놓고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결정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뜻을 온전히 응답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찾으라, 영어로는 seek. 하지만 영어 성경보다는 헬라어 원어 성경이 조금 더 그 뜻에 가깝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헬라어 성경의 뜻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테이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테이테. 헬라어로 찾으라는 제테이테.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테이테는. 자,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을 때 그때 이 제테이테가 쓰입니다.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을 때.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그리고 6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제테이테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즉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제테이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도 제테이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필요를 찾는 기도의 제목에서 그 방향을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제목으로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되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찾되 우리의 필요를 찾는 것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으로 기도의 방향이 변화해야 된다. 두드리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열어주시는 주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에는 어떤 헬라어가 쓰였느냐? 아노이 게세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노이 게세타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열릴 것. 아노이 게세타이. 두드리면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열린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 표현으로 쓰여서 응답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즉 아노이 게세타이는 하나님께 그 응답의 비결이 있다. 구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찾는데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데 하나님께 그 응답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구하는데 누구에게 구하는지, 찾는데 무엇을 찾는지, 그리고 두드리는데 그 문을 누가 열어주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간절함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간절함의 외적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함의 본질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10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냥 비슷한 말씀 같은데 다른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앞에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이 시작하기 전에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가르라는 단어입니다. 가르,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이다. 자, 이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냐하면 구하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에게는 주실 것이고, 받을 것이고, 그리고 찾는 이에는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냐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 저기 우리 본당 벽에 붙어있는 구호,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있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응답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본문 11절에서 13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면은 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 달라고 하면은 정갈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세상의 아버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좋은 것이, 그 기준이 세상의 마인드, 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 자신의 필요일 겁니다. 자신의 필요. 그것을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최고의 응답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하죠. 절대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의 것을 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 생활이며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유튜버 중에 박위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유튜버 중에 박위라는 형제가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형제가 28살이던 어느 날 일하던 곳으로부터 정직원 오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정직원 오퍼를 받은 때에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친구들하고 이제 파티를 합니다. 근데 파티를 하는데 술이 만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추락 사고가 일어납니다. 눈을 떴더니 중환자실이고 이 쇄골 밑으로는 전혀 감각이 없고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사도 말을 합니다. 당신은 평생 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이 형제 믿음이 있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야.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야. 나는 반드시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평생 읽지 않았다는 믿음의 친구였지만 평생 이렇게 성경을 안 읽었나 봐요. 성경도 읽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으니 이 다리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의 생각보다 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육신의 다리를, 육체를 일으켜 줄 알았는데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활병동에서 이렇게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런 완악한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심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많은 지인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과 목회자들이 이 형제에게 너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 얘기했다고 해요.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재활은 더뎌 가고 다리는 낫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육신을 고쳐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실망감이 들고 또한 기도에 대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리고 나 스스로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하던 때에 교회 수련회가 있었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그리고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다 이 강대상으로 올라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이 형제는 절대로 올라가기가 싫었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의자를 들고 이제 강대상으로 올려준 거예요. 꼭 그 마가복음에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그 친구들이 지붕 뚫고 예수님 곁으로 내려보낸 꼭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거기 올라와 있던 성도님들이 그 바귀 형제의 몸 구석구석에 손을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바귀야, 이것이 중보기도야. 이것이 중보기도야.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참회를 할 수 있도록 그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정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셨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스러운 그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런 자가 됐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치유를 받았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결국 다리는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세워진 것이죠. 영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영혼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던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을 만약에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입술로 고백하건대 자신의 육신은 고쳐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그 가운데 계셨기에 그의 영혼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결정 권한을 박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응답, 그것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